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은혜 받으십시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봄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성대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화목이 필요한가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원수 사이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왜 원수가 되었느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야만이, 그 죄가 빠져나가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될 수 있는데, 그 죄를 빼낼 수 있는 방법,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위해서 죽을 때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 주보에는 세상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 성령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 성경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인데, 오늘 성령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세상으로 왜 보내셨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인데, 그럼 누가 성령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그러죠. 누가 성령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으로 성령님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이 세상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여기서 말한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어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증언해줘라, 가르쳐줘라, 알려줘라 할 필요가 없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증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알 수 없을까? 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 우리는 뻔히 아는데,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뻔히 아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왜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줘야만이 알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놔도, 그리고 아무리 꽃으로 좋은 것을 치장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 무슨 의식을 행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이죠. 가시는 길이 편하게 가시게 하겠다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디로 가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은 딱 두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길, 하나는 지옥길이죠. 지옥길에 들어선 사람이 이 땅에서 후손들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길에 들어선 사람이 천국길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떤 존재라면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성,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
잔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어 주시고 구원,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들이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성령님께서 구원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설명이 복잡한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홍 집사님과 이경숙 집사님과 이런 분들에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리 없겠지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너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 옆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언자가 돼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 것을 알려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증언자이신, 우리의 증인이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 가끔 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인 것이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인 거죠.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가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다 용서가 받고 다 용서가 되어지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가 드러나도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용서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원 같은 데서, 은사 집회 같은 곳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머리에 흰 수건 뒤집어 쓰고 신비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성령의 회방죄, 성령의 모독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떤 종교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해방죄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증언한 그 증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모독죄가 뭐냐? 성령의 모독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성령이 무슨 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의 모독죄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해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쉽고 간단한 것을 어렵게 이야기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의 믿음 구원관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증언해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 이 땅에 보내실 받은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3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나사렛 예수 그가 두루 다니시면 어떻겠어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선한 일과 상관없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기름 부터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 고쳐주잖아요. 많은 귀신들 고쳐주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일들 행하고 여러 능력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선선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갖다 놓은, 사탄이 갖다 놓고 던져놓은 모든 더러운 것들, 질병들, 우울하고 나쁜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다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악한 것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젊으나 나이 많으나 건강하나 병드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죄로 꽉 똘똘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었을 때든지 나이 먹었을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아니면 건강했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약할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려고, 또 도와주려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면면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신앙생활해 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담대한 무언가 성격이 강해서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어떤 힘들어 있을 때 나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도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팔을 붙드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을 때,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고 할 때, 삶이 힘들어질 때 도와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도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고 그 구원의 완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인 성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방을 둘러보지만 결국 우리를 도우실 자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고 힘들고 약할 때 사람을 또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불안해서 막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 지금 밖에 나가면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두겠어요? 죽이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방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12명이 어도도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어떨 때 임하시냐면 성도들이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드렸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질 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말씀이 성도의 귀에 들려질 때, 말씀이 설교화되어서 선포되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죠. 도와주셔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는 오신다 그 말인 거죠. 성경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